지난 이야기, 새로운 문고리 세력이 된 후지와라씨, 황희 계승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섭관가로서 실권을 장악하자 천황은 원정제도로 맞대응한다. 여기에 자신의 아이를 뵌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가신들을 엮어 결속력 강화에 나서는데 너무 지나쳤던 탓일까? 오히려 2세들끼리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만다. 전쟁은 무사들로 하여금 칼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해 주었고, 계속된 무가 정권의 등장은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들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나라 일본 원정은 일본인들 마음속에 자신들은 신의 가호를 받은 선택받은 인간이다 라는 신국사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때마침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사람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당도하게 되는데, 일본 규슈 남쪽에 위치한 다네가 섬. 어느 날 이 섬에 낯선 선박 하나가 도착합니다. 선박에는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포르투갈인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긴 철제 막대기가 가진 위력은 보는 이들의 두 눈을 휘둥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막을 때리는 큰 굉음과 시야를 가리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날아간 탄환이 목표물을 적중하는 모습은 여태 칼과 활 등 날붙이들로만 싸워온 이들의 입장에서 공포로 다가왔거든요. 물론 그때뿐이었죠. 이후 화승총이 불티나게 팔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화승총은 가격이 사악한 데 반해 실용성은 최악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한 발 쏘고 나면 재장전하는 데 20초 내지 30초씩이나 걸렸어요. 그마저도 건조한 날씨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습도가 높고 비가 잦은 일본 환경상 애물단지나 다름없죠. 섬의 다이묘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두 정만 따로 구입해 대장장이에게 복제를 명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대장장이가 복제에 성공하자 이때부터 화승총은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후 일본은 약 반세기 만에 세계 최대 화승총 보유국이 되어 모두가 화승총에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수의 사무라이들은 여전히 무사도에 입각하여 칼을 고집했죠. 그럼에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소수이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에서 비롯되나니 그 중심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일본 전국 사명걸 중 한 명으로 가장 먼저 통일에 근접했던 인물이죠. 그는 울지 않는 두견세 이야기에서처럼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오다 노부나가의 인생을 조금만 엿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일단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한 화승총이고, 나머지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종교죠. 전국시대의 특성상 신분에 상관없이 어울리며 지내는 거야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의외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오다 노부나가가 기독교를 믿지는 않았죠. 그는 그저 무신론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불교 승려의 횡포를 비판하고 기독교 선교사는 칭찬했으며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기독교는 규슈와 혼슈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뿌리내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1549년 일본 가고시마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이곳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찾아왔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곳의 다이묘들이 먼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만나는 다이묘마다 무려 화승총을 선물했죠. 그렇습니다.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해 종교를 끼워 팔게 한 거예요. 교인이, 그것도 사제씩이나 되는 자가 아무리 선교를 위해서라지만 살생의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선물한다는 것은 매우 놀랄 일이죠.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화승총을 받은 다이묘들은 하나같이 크게 기뻐하며 교회로 사용할 공간을 내줘요. 처음에는 주로 하층민들 위주로 믿던 것이 어느새 유력 다이묘들 중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니시 유키나가와 오다 히데노부가 있죠. 당시 일본인들은 다이묘가 개종하면 그 아래 백성들까지 한꺼번에 개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기독교 영지와 불교 영지는 서로 갈등을 빚다 못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권력의 중심에도 큰 변화가 일었죠.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가 허망하게 죽고 그 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은 건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눈에
기레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사명걸 중 가장 근본이 없었죠.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돈도 백도 없이 능력 하나만으로 천하인 자리에 올랐다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지지 기반이 부실했기에 모든 걸 경계해야 했어요. 그러니 군사력을 지닌 기독교 세력에 못마땅할 수밖에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기독교에 거부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를 따라 기독교 포교를 용인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행태를 목도한 순간 입장을 선회해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더니 그걸 믿는 자들은 가난무도하기 그지없었던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며 신사와 사찰을 때려 부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더니 이웃을 이단 취급하고 박해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넘겼죠. 심지어 선교사란 인간들은 전쟁까지 획책하는데요. 당시 예수의 최고 책임자 가스팔 코엘료가 일본을 발판 삼아 명나라로 진출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추방령을 선포해 제동을 걸었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종교를 불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다이묘들을 임진왜란에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있었죠. 두 사람은 앙숙관계로 종교와 성격 모두 정반대였어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각자의 종교에서 독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휘하 부장을 비롯한 병사들 역시 같은 종교를 신봉했다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오히려 그 둘을 선봉장으로 삼아 경쟁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조선을 점령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둘은 부산을 기점으로 파죽지세 밀고 올라갔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당시 왜군은 조선군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본국에 가져가면 포상을 내려줬기 때문이죠. 문제는 전쟁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그 수가 많아지니까 정유재란부터는 아예 머리 대신 코로 대체해요. 어차피 사람의 코는 하나뿐이니 머리 하나 가져온 셈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일으켰죠. 당초 예상과 달리 왜군이 조선 백성들의 코까지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일 때는 적어도 이 머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 바뀌면서부터는 성별은커녕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로 인해 코베기의 혈안이 된 왜군은 자신의 전공을 부풀리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산모와 갓난아기의 코까지 베어가 당시 조선에는 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분명 그래놓고 떠날 때는 전쟁 고아들을 납치해 양자로 거두거나 불교에 귀의시키는 등 모순을 벌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죠. 1596년 산 펠리페오가 시코쿠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스페인 출신으로 예수회가 아닌 프란치스코회 소속이었어요.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연합으로 합쳐져 있기는 하나 공동체 의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오랫동안 자신들은 스페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 부렁을 쳤죠. 그런데 저들의 일을 전부 까발린 거예요. 사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동일한 왕을 모시고 있고 지금까지 스페인은 종교를 들이미는 식으로 거대한 제국을 손에 넣었다며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열받았죠. 솔직히 여태까지 참아온 것도 아쉬운 건 본인들이었고 저들이 그래도 선은 잘 지켜줬다고 생각해서였는데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토 수도원을 포위하고 예수회나 프란치스코회에 상관없이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했죠. 총 24명의 신자가 잡혔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들의 귀와 코를 자르고 모욕을 준 뒤 나가사키로 데려가라 명합니다. 신자들은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850km의 길을 걷게 돼요. 이때 그들을 돕기 위해 따라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호송인들이 그 둘에게 당신들도 신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나니 그들 역시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그렇게 신자는 24명에서 26명으로 늘었죠. 결국 1597년 2월 5일 정오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일본인 20명, 외국인 6명으로 이루어진 총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은 책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선교활동을 했을 거라 전혀 의심치 않아요. 문제는 그들에게 종교를 건네준 국가가 몹시 타락하여 끝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말았죠. 일본 26위 성인의 순교가 있고 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도 끝이 납니다. 드디어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린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앞선 두 사람과 달리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죠. 여기에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기독교 세력 대부분이 그에게 대항했죠. 이때 패전의 책임으로 할복을 요구받았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온갖 고문과 조리돌림 끝에 처형당해요. 물론 죽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반 이상은 살려
알려줍니다. 대신 살아남은 이들은 그 대가로 도자마 다이묘라 불리며 차별 대우를 받았죠.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어요. 토쿠가와 이에야스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후 남은 기독교 세력 내부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며 불거져요. 히누에번의 다이묘 아리마 하루노부가 오카토모 타이하치에게 뇌물을 공유하여 더 큰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비록 이는 오카토모 타이하치 개인이 벌인 사기 행각으로 밝혀졌으나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참에 기독교라면 그냥 싹 다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죠. 여기에 때마침 네덜란드가 자신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오직 장사만 하러 왔다며 찾아온 덕에 에도 막부는 토쿠가와 이에야스부터 토쿠가와 이에미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규슈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당연히 막부군이 휩쓸고 간 곳들은 막부에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했겠죠. 이들은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1868년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1852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프로젝트. 미국은 백인의 침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을 개항시킨다. 그러나 이들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은 일본 내 분란의 씨앗에 낳았고 결국 도막운동으로 이어졌다. 운동의 주체가 된 하급무사들은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왕정 복구에 성공하는데 이후 이들은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성장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 대일본 제국. 과연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한 걸까? 2월 12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